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신다면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축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제 인간 영혼의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혹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막다른 길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불의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온전한 추락을 경험하고 지독한 자기 혐오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기 용서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죄책감 같은 가짜 감정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의 대체품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 즉 수치심, 증오, 굴욕감, 그리고 사무치는 자기 혐오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고통이 자신을 용서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괴롭혀온 한 가지 질문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곤 합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경멸하는 무언가에 의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유전, 트라우마, 잘못된 선택과 같은 표면적인 답이 아닌 그 밑바닥에 흐르는 더 깊은 근원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중독을 질병이 아닌 영혼의 비상사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생각을 곱씹을수록 인간 조건에 심오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인의 삶에는 우리가 좀처럼 이름 붙이지 않는 깊은 통증이 존재합니다. 그 통증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모습과 실제 우리 자신 사이의 아득한 공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척 꾸며내는 모습과 은밀한 절망감 사이의 깊은 심연 속의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분열된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중독이란 그 분열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독을 관찰할 때 그것이 타인의 모습이든 우리 내면의 강박적인 충동이든 그 본질은 결코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 잔을 들이켰을 때 찾아오는 그 찰나의 침묵, 그 3초의 고요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내기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불안이 멈추는 순간 끊임없이 울리는 자기 마음속 소음으로부터의 짧은 탈출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 부르는 것을 칼 융은 아마도 잘못된 방향을 향한 기도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중독자를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정직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멀쩡한 척 일상을 연기하는 동안 중독자의 행동은 우리 모두가 내면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텅 비어 공허하다는 것, 심지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독자는 일종의 감정적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영혼의 파산 상태에 대한 무의식적인 논평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이 명백할 때
괜찮은 척하기를 거부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착각, 소비가 충족감을 준다는 환상,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정성이라는 집단적 망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 아래에서 중독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단절의 증상으로 보입니다. 중독자는 우리 모두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도록 훈련받은 것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을 지닌 존재입니다. 생산성, 성공, 물질적 축적에 대한 우리 문화의 강박관념 아래 도사리고 있는 깊은 무의미함을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칼 융은 정당한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며 인간성의 본질과 연결해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외면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독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진짜 과업, 즉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드러낼 때까지 그 곁에 머무는 과업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고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의 고통은 마치 산고와 같아서 힘들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항의 고통은 우리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힘에 의해 갈갈이 찢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미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표류하며 익사하는 듯한 감각을 줍니다. 중독자들은 아마도 첫 번째 고통보다는 나머지 두 가지 고통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일찌감치 깨달았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탈출구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의미 있는 고통을 겪을 기회, 즉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종류의 고통을 겪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특히 비극적인 것은 우리 현대 문화가 고통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사회는 고통이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일부임을 이해했고 그것을 담아낼 신성한 그릇들을 마련했습니다. 성인식, 애도의식, 순례, 금식 수행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고통의 맥락과 의미를 부여했고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삶은 그러한 그릇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낙관적이고 자기 개발에 매진하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절망을 위한 사회적으로 허용된 공간은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존중받는 역할도 없으며 어떤 상처는 단순히 치유되기보다 세심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부족합니다. 중독자는 그들만의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만의 의식 공간을 창조하려 애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멸과 재탄생이라는 사적인 의식을 반복하며 정당한 의식이 제공했을 변화를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난민이 되도록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불신하라고 가르치고 불편함은 약으로 다스리라고 권하며 멈춰서서 고통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계속 움직이라고 재촉합니다. 이런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서 너무나 예민한 영혼들이 스스로 안도를 찾기 위한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현대 세계는 우리에게 일종의 정서적 전두엽 절제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된 소비자이자 생산적인 노동자가 될 만큼만 느끼도록 요구받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 깊이 느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감한 영혼에게 이러한 감정적 구속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너무 적게 느끼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전략적인 무지를 보상하는 문화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봅니다. 피상적인 것만을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깊이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중독은 이러한 강요된 얕음에 대한 그들의 반란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파괴할지라도 무언가 진짜를 느끼기 위한 처절한 시도인 것입니다. 중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딕션의 어원은 라틴어 어딕터스에서 왔는데 이는 에 묶인 또는 에 헌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함의가 없었습니다. 중독된다는 것은 그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헌신 자체가 아니라 헌신의 대상이 아닐까요? 만약 중독된 영혼이 실은 우리 문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심오한 헌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만 우리가 그들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대상에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극은 중독된 영혼이 추구하는 것들, 즉 초월, 연결, 의미, 온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결코 병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갈망입니다. 잘못은 추구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데 있으며 굶주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만찬을 부르짖을 때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성한 무언가에 대한 위조품임이 드러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신비가들이 수천 년간 추구해온 자아 해체의 신비로운 경험을 갈망합니다. 섹스 중독자는 연인들이 가장 친밀한 순간에 엿보는 초월적 합의를 추구합니다. 일 중독자는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데서 오는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자는 인간이 번성하기 위해 항상 필요로 했던 연결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과 행동들은 영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에 그림자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인 만족이 아닌 일시적인 안도를, 꾸준한 의미가 아닌 순간적인 초월을, 진정한 친밀감이 아닌 연결의 환상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점점 더 큰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점점 더 적은 보상을 주는 거짓된 신들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파괴적인 행동 속에 숨겨진 고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약물을 주입하는 헤로인 중독자는 비록 재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실은 영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 성인과 현자들이 추구했던 신성과의 합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위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헛되지만 그들의 갈망만큼은 신성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중독을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고통은 실제하고 파괴는 명백하며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중독된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다른 렌즈를 제공합니다. 순전한 병리학적 문제로 보는 대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영적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심판하는 대신 우리는 그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제공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독이 마약이나 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중독의 진짜 문제는 중독자가 선택한 약물을 통해 해결하려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약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물론 그 해결책은 삶을 파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입니다. 중독의 진짜 쟁점은 중독자가 자기 마취적인 행동을 통해 다루려고 시도하는 그 기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편함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살갗 안에서 편안하지 않은 느낌,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의 외로움, 소속되고 싶지만 늘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 바로 그 고통스러운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 약물, 알코올 또는 위험한 행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모든 신경증에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도전적이면서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파괴로 이끄는 바로 그 강렬함이 창조를 향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예민함이 저주가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개념은 이 렌즈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성한 땅일 것입니다. 모든 환상이 마침내 무너지고 무언가 진정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짓된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정직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는 그 나름의 지형이 있습니다. 직장, 관계, 집, 건강을 잃는 것과 같은 외부적 결과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 즉 모든 자기 기만이 마침내 불가능해지는 내면적 정직함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인식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연기해온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말입니다. 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인생의 밑바닥은 기이한 은총의 장소가 됩니다. 거짓된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고 오직 진짜인 것만이 남습니다. 가면은 모두 산산조각 나고 역할은 버려졌으며 가식은 소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상처 입은 그러나 마침내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완전한 정직함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아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입니다. 깊은 중독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존재감을 지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정체성, 의미,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축한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칼 융이 강조했던 그림자 작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거부된 부분들을 비난이 아닌 호기심으로 마주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그림자는 융이 묘사했듯이 우리의 거부된 어둠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도록 배운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들, 즉 분노, 의존성, 성욕, 창의성, 야성 같은 것들은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발효되어 힘을 키우다가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중독은 종종 그림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모범적인 사업가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사회의 규칙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거부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폭식하고 토하는 것은 자신이 내면화한 불가능한 기준에 지친 자신의 일부를 연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분출을 순수한 병리 현상으로 보는 대신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자아의 측면들로부터 온 소통으로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그림자는 우리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이처럼 제멋대로인 자아의 측면들을 정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 안의 이 부분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들이 내 삶을 망치게 두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당한 필요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본 적 없는 종류의 자기 연민을 요구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중독된 영혼은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양을 갈망하고 있다는 융의 통찰이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립니다. 그들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잘못된 지도를 받았을 뿐입니다. 술병, 주사기, 스크린은 모두 거짓된 신입니다. 그러나 경배하고 초월을 추구하며 작은 자아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지고자 하는 그 충동만큼은 신성합니다. 모든 중독 행위는 실패한 의식, 즉 세속적인 세상에서 신성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공동체 없이, 지혜의 전통 없이 더 큰 의미의 틀에 통합되지 않은 채 고립되어 행해지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중독을 치료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잘못된 영적 수행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행동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 행동이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더 건강한 수단을 통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방치하거나 그 결과를 경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 정당한 영적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중독이 개인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유전되는 계승된 트라우마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자는 수세대에 걸쳐 처리되지 않은 고통이 마침내 분출되는 가족의 지정된 증상 운반자가 됩니다. 전쟁 경험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던 과묵한 할아버지, 종교와 처방약으로 우울증을 다스렸던 할머니. 각 세대는 계승된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때로는 그 전략이 다음 세대에서 붕괴되어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독자는 단지 자신의 선택의 희생자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이 수세대에 걸쳐 회피해온 것을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치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서둘러 중독을 병리화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한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삶을 구조화한 방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집단적인 영적 빈곤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만약 중독자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즉 우리 모두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예민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편의를 얻으면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안정된 공동체의 소속감, 공유된 의식과 전통에 참여, 존재의 신성한 차원과의 교감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번영이 아닌 생산성과 소비에 최적화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는 충족시키지만 영혼은 굶주리게 하는 문화입니다. 중독자는 그들만의 왜곡된 방식으로 이 영적 굶주림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고 의미를 추구하며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거부할 권리, 즉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굶주림을 신성한 음식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집니다. 정체성을 밑바닥부터 재건해야 하며 종종 이 새로운 정체성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도 없습니다. 제가 남겨진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중독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영혼들이 자신의 삶으로부터 난민이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너무나 의미 있게 만들어 탈출이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해답은 융의 통찰, 즉 황금은 그림자 속에 있다는 말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패턴 안에는 신성한 무언가의 씨앗이 있으며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나비 황금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제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이었던 것에 의식을 가져오고 거부되었던 것에 사랑을 가져오며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끈기 있고 용감한 작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회복의 여정에는 아무도 당신을 준비시켜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사라지고 혼돈이 가라앉았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중독은 그 모든 파괴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정체성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새롭게 술을 끄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질문은 치유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자신에게서 죽어가고 미래의 당신으로 태어나는 사이의 공간입니다. 아마도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선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때 중독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감정적 강렬함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으면 창의성, 공감, 영적 통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긴 여정은 빠른 변화를 원하는 우리 문화의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진정한 삶을 구축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정원을 가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인내와 관심, 그리고 성장이 계절에 따라 일어난다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회복은 완벽함이나 영원한 행복이라는 최종 상태를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현존, 진정성, 그리고 우아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연결과 고독, 그 어느 것에서도 도망칠 필요 없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해낸 사람, 중독의 잔해 위에서 진정한 삶을 구축한 사람은 종종 우리 세상에서 보기 드문 존재감을 지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즉 의미 없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민함, 마비된 채 살기를 거부했던 고집이 사실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능숙하게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가장 큰 강점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살 가치가 있는 삶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단지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 존재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